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많이 드십시오. 이 음식은 옛날에 우리 임금님들도 잡숴보지 못한 음식인데 많이 드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옛날에 우리 임금님들이 구경이나 한 음식들이겠습니까? 근데 음식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학자들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3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임금님들의 그 평균 연령이 42.3세였답니다. 조선시대에 27명의 임금이 있었는데 그 27명의 평균 수명이 46.1세였답니다. 여러분들, 불로초 구한다고 백방으로 사람을 보냈던 그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49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거든요. 역대 중국 황제들 평균 수명이 39세였답니다. 로마 황제들도 평균 수명이 37세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대 황제들, 임금들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100세 시대는 꿈이었고 불가능한 나이였는데 그 꿈이 21세기 초가 되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생물학자들 하는 얘기는 동물의 생존 가능 연수가 뭐냐면 성장기간의 6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20살까지 성장을 하니까 거기 6배면 2, 6에 12, 120년이 생존기간이다, 생물학적인 생존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알코 재단 등 4곳에서는 인간 냉동 보존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 350여 구의 인간이 급냉동돼서 보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하 196도로 급냉동을 시켜서 액체 질소 탱크 속에 그 350여 구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대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2,000명 줄을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인 실험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새빨간 금붕어를 급속 냉동을 딱 시키면 이게 아주 얼음덩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얼음덩어리가 된 금붕어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식히면 다시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실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급속 냉동이 돼서 이 실험실에 들어가 있다가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지금은 불치병이지만 그때는 병 같지도 않은 이제 그런 의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면 이제 그때 50년 뒤에, 100년 뒤에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자진해서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0년 전 공상과학이 이제 오늘은 이 현실이 돼서 과학이 돼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과학이 어디까지 갈까요?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는데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 무한장수 시대가 될 거고,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살게 되겠습니까? 120세가 아니고 뭐 150세, 200세, 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900 몇 세, 나중에 시간 더 지나가면 막 1000살까지 안 살겠어요? 이제 그래도 분명한 건 969세까지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장수의 문제를 생각하면 건강의 문제를 생각했고, 이제 건강 생각하면 육신의 건강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건강을 말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이 마음의 병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래서 이 정신과적인 치료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아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병이 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게 되면 육신의 질병에까지 그 영향을 준다는 걸 아주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2장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 환자는 걸음을 걷지도 못합니다. 자기 몸도 자기가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육체적인 병 뒤에 숨어있는 그 병든 영혼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의 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변론하는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하면서 인자가 이 세상에서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병보다 마음의 병, 죄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선포 때문에 동시에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료받을 수가 있었던 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육체적인 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 마음의 질병, 이 죄의 문제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첫 번째 비결은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들었던 이솝우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에 앉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밑을 지나가던 여우가 보고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까마귀가 그 고기 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여우가 꾀를 내서 까마귀에게 그럽니다. 세상에 까마귀님처럼 좋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좀 불러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우쭐한 마음으로 그냥 깍깍하고 이제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보니까 고기가 없어진 거예요. 밑을 내려다 보니까 여우가 까마귀 입에서 떨어진 고기를 물고 이제 도망을 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났다고 내 목소리를 내면 사랑도 행복도 다 떠나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하게도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겸손해야 큰 은혜를 받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도 했고요, 아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그 마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율법적으로 아마 아주 온전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 청년은 돈도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주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이제 그런 청년입니다. 공회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문제는 그 돈, 그 사회적 지위, 그 젊음, 무엇으로도 처음에는 다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소유해도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고 청년을 향해서 말씀한 다음에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이게 돈 있는 부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난한 사람만 예수를 똑바로 따를 수 있다는 말이구나, 이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부자임을 전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청년의 마음의 병이 교만인데 이 교만의 원인이 재물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교만의 병의 원인은 재물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교만의 병에 걸려 있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붙여볼 수 없는 아주 교만한 교수들도 있고요, 말 한마디 제대로 붙여볼 수 없는 아주 도도한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수나 그런 의사들을 만나보시면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권력 잡았다고 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 권력과 폭력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행구 밑에 들어가 숨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왕 삼은 걸 후회하신다고 하더니 결국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사울의 겸손하지 못함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핵심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울이 겸손했느냐 교만했느냐의 기준입니다. 우리 마음의 병인 교만을 고치는 길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일입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 아까운 짐승들을 왜 죽이겠느냐고, 이걸 갖다가 제사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좋고, 하나님 앞에 이 양들로 제사를 드리면 얼마든지 좋고, 여러분들 좋고 그 내 생각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사는 일, 말씀 앞에 자기를 겸허하게 내려놓는 일, 그런 겸손이 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첫째 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두 번째 비밀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사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죄의 아비는 마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와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육신과 마음의 병을 가져온다고 하는 건 현대의학이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의 병들 가운데 죄의 짐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치료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다른 하나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들, 나한테 죄 짓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갚을 게 없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네 몸도 팔고 네 아내, 네 자식들, 네 소유 다 팔아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팔아도 1만 달란트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고 놓아주었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목을 붙잡았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멱살이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목을 잡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을 지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10억 정도 탕감을 받았는데 100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 소식이 주인에게 전해지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 35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기쁜 날을 보게 하고 기쁜 날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용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둘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내가 죄를 마음에 품고 있어도 그게 병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괘씸하게 생각해도 그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용서, 사람들에게도 용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에게 범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자,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유가 뭡니까?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뭐 어떤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앞에 왔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고쳐보려고 약도 먹어보고 무슨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 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환경을 한번 잊어버리려고 여행도 해보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 구제사업도 하고 뭐 친구도 새로 많이 사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우울증에서 탈출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물론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잘 듣는 만병통치 같은 건 없습니다. 약 같은 건 없습니다. 약마다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약도 먹으면 그 병은 고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데가 또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법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나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마음의 병을 온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만나야 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삶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세상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병들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침상을 메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따라 내리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 됐고 얼마나 질시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러나 고치려면, 그러나 살리려면 메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믿음을 보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의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도 가지고 온다는 게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라면 이 마음의 병 먼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는 비밀은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죄짐들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마음의 아픔들, 상함들, 질병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